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순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입술이 둔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 주께서 침상 곁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객지에서 타지에서 군대에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를 며 이 은혜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방송으로 팁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기쁘게 삽시다 하고 또 인사하시겠어요? 은혜 받고 기쁘게 삽시다. 온도계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신앙이 돼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신앙도 아니고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춥다고 그냥 썰렁해지고 또 덥다고 또 헐렁벗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추우면 덮여주고 더우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온도 조절기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증거로 정치권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노래방 같은 거 안 가거든요. 잘 몰라. 근데 텔레비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 들고 시원하게 부르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앞으로 부를 거 찾고 있어. 혼자 불러 그냥 혼자. 다른 사람은 다 그거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도 안 쳐줘 노래 불러서도. 그러니까 기계가 박수 쳐주고 기계가 빵 빨아 불러주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마이크 잡고 시원하게 부르면 또 자기한테 이제 박수 안 쳐줬으니까 자기도 신경 안 써요. 또 다음 곡 어떤 거 부르가 또 찾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치권도 보세요. 막막하잖아요. 딴 나라니 열받는 당연히 마음에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화를 할 때는 언제나 눈을 쳐다보는 게 A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디 어른을 빤히 쳐다보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안 쳐다봐 우리는 어른들은.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안 쳐다보는데 눈을 쳐다보면서 이 눈은 마음의 뭐라고요? 창입니다. 마음을 보면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를 못 쳐다보는 사람은 거시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은 보면서 얘기를 하는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교도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대중집회를 인도하면 처음 만남, 우리 성도들과의 저의 만남은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별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 작업 필요가 없는데, 처음 만나면 강단에 선 사람이나 강단 아래 있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 잘 못 쳐다봐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소리 갈 수 있고, 또 밑에 있는 사람도 그냥 별로지. 그래서 시작 전에 제가 찬양을 부르죠.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냥 눈을 막 쫙 토요. 어떤 놈이 나중에 또 출석 우리 교회 오겠는가 싶어가지고 또 쫙 보면서, 예. 한 번에 온 회중을 내 눈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예. 근데 어제요, 참, 그렇게, 우리 글로리아 선교단과 함께 갔는데, 너무 예배가 영광스러웠어요. 온 강단을 가득 메운 수감자들, 그리고 또 그들, 교도관들, 교도관들,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 신우회 회원들은 자기 월급을 쪼개가지고, 예? 제소자들, 자기들이 가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해 볼까? 그러니까, 막 설교할 때도요, 자기가 은혜 받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은혜를 받는가? 무악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예. 근데 그냥 그들의 얼굴이 예배 끝나고 환하게 빛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 손을 붙들고 막, 임프레스 했다 그래. 감동적이었다고 막,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신방인데, 하나님께서 이 봄날에, 예, 그들에게, 갇혀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뭔가 막, 또, 다른데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막, 분해가지고 막 이를 갈아가지고, 이가 조금 부족하더라고, 사람들은. 이가 이렇게, 막 갈아버려가지고, 갈아 마셔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신우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오늘 성공했습니다. 보통 예배는 그냥 절반 이상은 다 좋은데, 예, 그리고 다 와서 그냥 졸라고 온다 이거야, 그냥. 왜냐면 그 안에 있으니까, 몇 평대 안 되는 데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면 이렇게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한 친구가 불교를 가더랍니다. 그래서, 자네는 교회 나오다가 불교를 가는 거 같더니, 아이고, 교도관님, 어떻게 콩나물 김치만 먹을 수 있습니까? 딴 김치도 먹고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영양이 골고루 되지.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말이에요, 그냥,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그냥 완건 사람인데, 그냥 오늘 보니까 그냥 전체가 그냥 은혜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뽀빠이 이상용 씨한테 H 당에서 국회의원을 출마라고 했대요. 당신이 지명도가 있으니까 나오면 될 거다. 자기는 잘 나가니까, 예? 군대 막 다니면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도 보고 잘 나갔잖아요. 여기저기서 예? 근데 국회의원 별로 하고 싶지 않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그냥 방송만 하겠다고, 그냥 국회의원 안 하는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갑자기 뭐가 나오는데 자기 비리를 캤다고 하면서 언론에서 밝혔다는데, 언론에서 미치겠다는 거야!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자기를 예? 예. 그러니 거기 방송사에서 이제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예, 너 당신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렇게 출연 세도하던 요청받던 방송 출연 세도가 싹 끊어지고, 그래가지고요, 할 게 없어가지고 관광 가이드 했대, 관광 가이드. 하루에 5만원씩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 소화도 안 되고 말죠. 그러니까 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다일질 아닙니까? 벽에다 머리를 박았대. 박았는데,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눈이 실명될 정도로. 예. 근데 한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뭔 편지가 왔냐면, 눈이 왔구려. 쓸지 말게나, 봄이 오면, 다시 나타나리라. 그 얘기가 굉장히 임프레스했던 것 같아, 그 양반들한테는.
그래, 나한테 눈이 왔구나. 언젠가는 녹겠지. 응? 다시 나는 나타나리라. 그래가지고 뽀빠 이상용이 그 편지 한 통을 붙들고 마음을 다스렸대요. 그랬더니요, 그 오해가 풀려가더니 무죄, 이제, 항소심은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누가 모함했다, 이게. 그래도 지금은 막 여기저기서 또 오라고 그런다는 거야. 봄이 왔다, 그야, 봄이.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봄이 올 겁니다. 인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 부부간에도 막 가면 안 돼. 우리는 뭐 닮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좀, 그러면 안 됐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막 국민들도 막 양분되고 말이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똑같이 이렇게 행동한다. 그거는 안 되는.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지, 사회가 교회를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무력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얘기인데요. 그 부인이 하도 얘기를 부리면서 여보 자기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자꾸 그러더니 길 가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업어봐. 그래서 업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생각보다 무겁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배는 똥배짱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그래가지고 이제 업고 가다가 지치니까 이제 내려놨는. 근데 남편이 그러더래. 자기가 좀 나 좀 업어봐. 나 힘들어. 그랬더니 부인이 그냥 그럼 업어봐요. 그래 업었다. 근데 남편이 또 뭐라고 했게?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생각을 해놨나 봐. 머리는 비었지, 주머니도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매너도 빵이지, 싸가지도 없지, 너무 무겁지. 그러더래. 그러니까 남편이 한 방 먹이니까 또 부인이 한 방 먹였어요. 옆 사람한테 우리 막 가지 말자고 인사합시다. 우리 막 가면 안 된다고. 이게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이 정치도 대화로 해야 돼. 대화로 안 하니까 그냥 여기 의장석을 막 선거하고 막 뜯어내고 막 안 되니까 막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면서 온 국민이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술이 제일 잘 팔린 데야, 우리. 술이 제일 잘 팔린 데야. 이럴 때는 막 가고 싶을 때, 막 분이 나고, 막 열이 받고, 막 이럴 때는 잠시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하냐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메디케이션.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신이라는 말. 묵상에서 약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열받고 뭔가 막 앞뒤가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잠시 뭔가 서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 가다가도 우리가 독두법이라고 말해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어느 목표지점까지 몇 시까지 도착하라고 딱 지도 하나 나침반 주고 그냥 헬기에서 떨쳐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명령이니까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군장 메고 뛰죠.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 이게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말이야. 확인해야죠. 그 나침반과 지도를 딱 펼쳐놓고 야 우리가 가는 방향에 맞느냐. 이게 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봄에 축복 신방을 하느냐. 뭔가 정신없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는 그 삶 속에서 잠시 스탑, 잠시 멈춰봐. 그리고 이제 가정에 그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한 약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공동체도 개인도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회 불안지수를 표현하는 이태백이니 38선이 45정이니 56도니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스가 지나가는가 싶더니 강우병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조류독감이 오고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테레마이신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테레마이신이 뭔 줄 아셔? 내 고향 한평에서는 무조건 아프면 테레마이신 하나만 먹어버려.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 테레마이신 하나만 사서 먹어버리면 다 나와버려. 감기든 뭐 무엇이든 다. 여러분 익히 소식을 들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마당을 막 개하고 장난치며 뛰어가다가 이게 농기구라는 것은 한쪽에 치워놔야 되는데 이 소시랑이라고만이 포크처럼 생긴 게 이렇게 그게 마당에 그냥 눕혀있던 걸로 그냥 밟아버렸어요. 발에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제가 발에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앞에서 뒤로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미디어틀리 즉시로 응? 911을 쳐야지요. 119를 불러갖고 응? 그래도 한평 보건소로는 가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즉시로 외양간에 달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외양간에 왜 달려가 싶더니 소똥을 가져와요. 금방 싼 소똥을 소 궁뎅이 막 때려가지고 막 싸라게가지고 금방 싼 새똥을 비닐에 담아가지고 내 그 피 흘리는 발을 잠시 시을 이렇게 식힌 다음에 소똥을 싸버리는 거예요. 비닐로. 내가 한 달 동안 소똥 싸고 누워 있었습니다. 나 폐상풍 안 걸려 안 죽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와, 그거 싸주고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야가라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테레마이신입니다. 그 테레마이신도 이제는 우리는 믿을 것이 못 돼서 이 조류독감은 뭐 거시기가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던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맞서보려고 바벨탑을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서버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멸해버려. 우리가 높이 싸워버리자. 까짓거 홍수를 어떻게 버리게 싸워버리자. 하나님이 말이요 그거 장풍을 이용해 그냥 해버리면 그냥 가는 건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유치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냥 언어만 흩어버렸어요. 언어만 흩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벤치 가져라니까 망치를 가지고 막 무통을 하려니까 막 무슨 벽돌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이 영어의 고통, 이 애국어를 배운 이 고통, 이 바벨탑을 친 이 선배들을 만나면 멱살을 쥐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너는 끝났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이제 나의 시작이다. 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입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밖에 희망이 없어! 이 땅 어디에 우리의 머리를 곳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어떤 정치인의 어떤 수사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성도들의 가정을 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방문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대신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저는 보냄을 받는 종입니다. 가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로 나가는 이 축복의 말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신방을 출발하는 종의 기도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제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가정에 임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기 이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 방문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지옥의 형벌의 심판 가운데 놓인 그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세상은 인간은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내놓으세요. 자기 영혼의 멸망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자 집에도 가셨어요. 가난한 집에도 가셨어요. 가난하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 일컫는 집에도 갔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에나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님은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사가 어디에 필요하냐? 의사는 아픈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나는 죄인을 건지러 왔노라. 나는 그들을 섬기러 왔고 그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어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의 미션을 선언합니다. 나는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리치맨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워도 만족이 없는 공허한 마음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참 만족을 얻는다는 것.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버리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을 향해 달려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키가 작았다 그 말이야.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느티나무 같이 생긴 뽕나무가 한 그루 있어 그 위로 올라갔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있더라고요. 2000년이 지났는데 여리고에 지금도 여리고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 지나가시는 먼 발치의 발걸음이라도 보고 싶었어. 그러면 뭔가 내가 찾던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느껴지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시더니 삭개오야. 세상에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니. 어서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 come down immediately. 발음 괜찮지?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굉장하구만. 이 억이라고 하는 건 좀 무식해야 됩니다. 이게. 예.
똥배짱도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임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야.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랬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침뱉고 가는데, 응?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그 내 집에 주님이 오시다니, 주님이 신방하시다니 너무 즐거웠어.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보면 그런 상상이 돼요. 예, 잔치 한 판을 벌이니까 부잣집이니까 사개국 한 판 낸 거야. 내가 한턱 쏠게요,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오랜만에 포식을 한 거예요. 맨날 별사기나 그냥 불러서 그래서 먹었는데, 그날 또, 그리고 베드로가 또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게 딱 상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잔치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결혼식 하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 이래가지고 소주병에다 숟가락하고 젓가락 넣어가지고 흔들면서 여기 뒤에다 바가지를 하나 넣습니다. 바가지를. 그래서 춤을 추는 거야. 아마 베드로가 꼭 그렇게 췄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깔깔깔 웃으시. 그리고 잔치가 이제 끝나간 무렵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법한 방법으로 토색한 물질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버리겠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물질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어.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도 괜찮아, 꽁 잡는 게 매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 물질을 딱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삭개오는 깨달았구나, 물질보다 더 큰 일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물질이 소중해요, 목숨이 소중해요? 대답을 못하네. 목숨이 소중해야 물질이 필요하다. 여러분, 장례식을 진내할 때마다 끼는 건데 수의 한 벌, 관 하나입니다. 근데 칸도 빼버리고 태워버리더라고. 응? 여러분, 뭘 가지고 합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물질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몸부림을 치잖아. 근데 그렇게 버는 물질이라도 강도가 딱 옆구리에 칼 대고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 그러면 어떻게? 나 차라리 죽여! 나 돈을 못 내놔. 그럴 테요? 어쩔 테요? 다 가져가시오. 목숨만 살려주시오. 왜? 물질보다 목숨이 더 귀한 걸 아니까. 여러분, 물질은 어쩌면요,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현대인들은요. 목숨을 걸고 물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왜 내놓느냐? 물질보다 큰 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놓는 거야. 목숨보다 큰 일을 발견하니까 목숨을 딱 내놓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목숨 내놓은 줄 아세요? 목숨보다 더 큰 일을 발견하면 목숨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질보다 목숨보다 크신 예수를 발견했구나. 아니면 그렇지 못했구나. 삭개오는 큰 걸 발견한 거야. 작은 것 움켜쥐고 있다가 큰 것 있으면 노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 시켰어요. 빵 하나 사다 주잖아요. 아니면 사탕 하나, 뭐라죠. 그러면, 이제 눈도 감고면 우리 조카는요, 주라 그럴까봐서, 뭐가 음식만 있으면 눈을 감아버리더라고. 그냥 눈을 마주치면 달라갈까봐서. 우리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본지 받았는데, 그냥, 아버지도, 엄마도 와. 그래서 다 나눠주고 나면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눈을 감아버려. 화장실로 눈 기구로 막아버리고. 그래서 다 먹을 때까지는 눈 감고, 엄마가, 했어요. 엄마가. 엄마는 싫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여기 봐라! 그래요. 가자 뽁다리가 막 이렇게 가만히로 있어요. 가자 뽁다리가 왔어.
네가 그거 주면 내가 이거 주려고 그랬지. 그러면 엄마 이거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건 놓고 큰 것을 지는 거예요.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살라고 믿죠. 우리 얼만큼 살라고요? 영생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 무엇이 아까울 게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그 가정에 선포합니다. 신방을 하셔서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느니라. 여러분, 이번 신방을 통해서 이 목사가 우리 가정마다 신방할 때 놀라운 기적이, 기쁨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흥분됩니다. 어떻게 얻은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서 피를 쏟게 하셔서 얻게 하신 영생인데 어찌 우리는 이 영생을 하찮은 물질보다 더 정말 귀하지 않게 여긴다. 영생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마시죠. 그것은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찾죠. 그건 본능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본능이 뭔 줄 아십니까? 목마른 심정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우리 영생의 축복을 움켜쥐고 놓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신방 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귀도 신방 갔어요. 욥기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7절. 욥기서 76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Where have you come from? 그렇게 물었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여기저기 from learning about the earth and walking around on it, 여기저기 땅에 여기저기를 다 다녀왔대. 다 다녀온 거예요. 이 집 저 집 어디 있는지 다 다녀온 거예요. 사단은요 어느 집이든 신방 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시 마귀도 신방 다니더라. 마귀도 신방 다녀요. 예수님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신방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아나 봐. 그래서요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 신방 온다고, 신방 오면 조금 안 좋은 거 자기들도 알잖아. 그래서 뭘 붙여요? 집에다가 뭘 붙여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부적을 붙이더라고. 부적을 붙이는데 그게 부적이 사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무식하거든요. 이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안 무서운다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 막 이제 어떤 가정에서 부적을 딱 붙였더니 막 귀신들이 막 다 도망갔대. 근데 한 귀신만 남아가지고 막 작사를 내버리더래. 그래서 작사를 내고 돌아오니까, 야, 너는 너 부적 그거 안 무섭더냐? 어떻게 너 남아서 끝까지 그렇게 너 연기 대단하다. 그랬더니요, 부적이 뭔데? 그러더래요.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거.
그러니 뭔 소용이 있어요, 부족이. 다 귀신들은 무식하거든요. 예, 근데 소용없어요, 그거. 네. 나 부족 많이 태웠네. 나 부족 많이 태웠습니다. 아직 혹시 거시기에서 부족 어떻게 엄마가 되게 몰래 붙여놓고 한 거 있으면 가져오고 내가 태줄게, 무서우면. 무서울 것도 없어. 그냥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면 돼. 예. 그게 그런 게 무서워. 종이짝에다 잉크 바르고 찍어놓은 거. 응? 그게 뭐가 무서워? 아이고, 손도 못 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태주. 아이고, 참나. 그런 놈은 간땡이 가지고 뭔 일을 해. 그거 씹어서 먹어버리지, 거기까지 것.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마귀가 신방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시니까. 아멘. 제가 이 신령한 병풍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다시 들어봐야 너무 은혜가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산울로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켜주니까 그런 것이지. 마귀가 막 자꾸 그랬어. 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못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마귀가 신방 오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주님, 마귀가 우리 집에 혹시 신방 오더라도 주님이 병풍을 쳐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야 돼. 근데 욥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뭐 했냐면 혹시 신방 올까봐 두려웠어. 3장 욥기 3장 25절 3장 25절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마귀가 신방 올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방 와버린 거야.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 까짓 거 신방 오면 씹어 먹어버리지, 까짓 거. 막 이렇게 막. 조금 마귀한테는 셀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응? 제가 얼마나 이렇게 온순하게 생겼습니까? 응? 근데 여러분, 이 목사가 안수할 때 또 귀신을 축사할 때 얼마나 제가 눈이 막 눈썹이 올라가고 막, 더러운 귀신은. 막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그 약점을 붙들고 신방 와서 물고 늘어지는 거야. 똥개처럼 계속 물고 늘어져요. 제가 그랬죠. 마귀는 똥개 같다고. 담대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따드립니다. 담대하면 못 따라들어. 개도요, 무식하면 호랑이 잡더라고. 야, 진짜. 호랑이는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들려든 적이 없거든요. 응? 그 맹수 중에 왕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사냥개가 무악 짖으면서 막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도망가 보더라고요. 나 그거 봤는데, 사냥꾼 거 이야기 볼 때. 어이구, 걔가 무식해서 달라들지. 근데, 마귀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센 존재. 왜냐면, 그는 천사장 출신이었거든요. 그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점이 더 작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는 못 이기죠. 왜? 그는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는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너무 나약한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해야 된다는 거야. 예. 사냥개가 왜 담대한 줄 아세요? 뒤에 쫓아오는 자기 주인이 총 들고 가니까 담대한 거야. 내가 못 이기면 뒤에서 빵 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돌대가리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이 곤투 선수도 말이죠. 곤투 선수도 이 대전하기 전에 그 상대방 그 출전 비디오를 딱 가지고 운동한 다음에는 쉴 때 그 비디오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복부를 딱 쳤는데 뚝 하고 좀 뭔가 충격을 받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복부가 약하구나. 비디오로 연구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복부만 때립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마귀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 그냥 지나가던 여자 보면 될 텐데 할렐레. 그래서 이거야. 이건 이성에 약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돌아버려. 어떤 돈에 물질에 너무 약해.
하여튼 물질이 너무 약해. 물질적이면 시험 들어버려 또.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그냥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 자기한테 장자리 앉으면 무조건 시험을 자기는 장자리가 돼야 무조건 명예가 돼. 하여튼 여전도 회장이든 아니면 저 밖에도 무슨 통장 반장이든 뭐든 해야 돼요. 하여튼 동창회 회장이라 장자리 안 시키면 시험 들어버려. 그런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점. 여러분들이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그 약점부터 확 물어줍니다. 그래, 이성이 약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성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기다 막 새겨놓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헌금을 일부러 많이 해야 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 인생의 뿌리를 막 뽑아버리도록 그렇게 일부러 하면 마귀가 그 약점을 붙들고 나는 못 늘어져요. 건강에 약한 사람 봉사를 해보세요. 봉사하면 건강해져 버려. 아멘. 명예에 약한 사람 무조건 섬겨야 돼. 막 섬겨. 막 나는 장 필요 없다. 나는 된장 고창이면 된다. 막 그런 건 필요 없다. 막 그러면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그러면 놀라운 그런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신방 올 때 우리는 마귀를 작살낼 수 있고 예수님이 신방했을 때 얼른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내가 너로 먹고 내가 너로 살겠다. 그게 뭐예요? 신방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겠다 그 말이야. 그럼 반드시 빨리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아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가득한 가정, 나사로가 죽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이 가득했을 때 신방 가셔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살려내고 썩은 시체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어. 예수님이 신방 가면 너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할 때 혼인잔치에 주님이 신방하셨어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 Changing water wine.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했어.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끝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번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기근 가운데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였어요. 가만히 앉았으니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까마귀로 물어줄 수 있어요. 그 까마귀가 물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에 있는 가부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부에게로 가서 너는 대접을 받아라. 아마 내가 보니까 막 가루에 한 줌 떡가루가 있더라. 그걸로 떡을 만들어 너한테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가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더니 한 가부가 하나님 지명하신 그 가부가 아이를 안고 그 썩은 모피를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했더니 그 사르밧 가부가 말해. 아이고 저런 나쁜 놈이 있는가 싶어 막 그러면서 대드는 게 아니고 마지막 있는 떡가루와 기름 가지고 떡을 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엘리야가 그게 넘어갔을까? 그 초라하게 파리해져 가고 있는 그 아이와 손가락을 빨고 있는 그 아이와 그 여인 앞에서 그게 과연 넘어갔을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걸 먹었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그걸 먹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세요. 당신의 그 독들을 다 가져오시고 주변에 있는 것도 다 빌려와서 당신의 곳간에 쳐놓으세요. 그리고는 축복했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 저는 신방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신방에서 될 수 있으면 그 가정의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그 가정에 대한 얘기, 남편에 대한 얘기, 자기들에 대해 딱 기도 제목을 파악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대화를 가정 얘기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신방할 때 메시지가 아주 영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을 타치해 나가니까 오히려 더 실제적인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예.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힘들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예. 저는 2004년 이번 축복 대신방이 해년마다 있는 축복 대신방이지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많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서울영광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신방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우리 삶에 어떤 비상구가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응? 다른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그것밖에 없었단 말인가? 천사장을 동원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힘을 합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나?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만 바로 그 구원의 대책을 세우셨다는 말인가? 예.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저주해서 구원하는 길은 다른 어떤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종교의 경전에 피조물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소설책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이길래,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지사도 아니고 정치가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말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봐도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냄새가 나는 나를 그렇게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마음을 닫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꽂아 매달아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번 정말 내가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구원해 주셨으니까 교회당 한번 가는 거지 뭐.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예배는 많이 만들었지?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지?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렇게 가치가 없더란 말입니까? 우리는 주의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방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 기간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마시겠습니다.